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엄마 아빠 있었으면 저것마저 아버지 기리고 했을 건데 너무 아빠 없으니까 할머니 지 엄마예요. 그래서 할머니만 그리는가 봐요.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어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할머니 어디 안 갔지? 여기 있어. 할머니 기다렸어. 계속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엄마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사람 간에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노라면 저는 가슴이 짠해서 제대로 못 보겠어요. 나은이는 엄마 사랑을 못 받고 할머니가 그 사랑을 대신하고 있지요. 장사하는 할머니를 밤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오면 막 달려나가 할매 나를 기다렸지. 그 늦은 시간까지 혼자 기다리고 있는 나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할매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더 걱정입니다. 나이가 늙어 죽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이 나은이를 어떻게 하나, 이 손녀를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세월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나은이도 걱정입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마지막 멘트를 보셨지만 할머니 누워있는 곳에 함께 부둥켜 안고 할머니 계속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돼. 할머니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돼. 할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리고 거하고 있는 그 날들이 나은이에게는 삶의 생기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 이불에 거하는 그 일이 그에게는 평안이고 또 다른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한다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그게 주제성 있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13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벌써 3번 나왔지요. 15절에는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거한다고요? 거하는 건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신데, 여러분 그게 실감이 납니까? 신앙이란 건 언제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 생각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 품 안에 있거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근데 조금 매가리가 없는 아멘 같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습니까? 억지로 쥐어짠 아멘은 아니지요.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너에게 거한다고 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둘을 부부로 묶어주고 이 두 부부에게 야, 니들이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라.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멋진 에덴 동산을 만들어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앵벌이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고생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의 증거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에덴을 신락원을 그곳에서 복락원으로 찾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인데 죄 때문에 죄를 지어 그 행복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 살라고 했을까? 목적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이 좋은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데 이것을 준 게 하나님인 거 하나만 잊지 말아다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들이 짓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들을 맺게 될 거다. 오로지 하나, 나 잊지 마라.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들과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얼마나 생각을 하셨나요? 하나님 외로워요. 부모가 자식 키우다 보면 다 바쁘니까, 어떤 데는 그 부모가 짐이 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도 있어서 급기야는 집을 나가버려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동구박 저 너머 그놈이 돌아올까? 가을 햇살 따뜻하게 쪽빛으로 내려앉는 곳에 텐마루에 앉아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미의 모습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쪽빛 텐마루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양. 그래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일찍 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내려가잖아요. 내가 그 말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할 건 예배 이외다. 이것은 방해하는 역사를 보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다른 말 할 것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내 어깨를 살며시 안아주고 다 알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바라시거든.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하고 더 많이 거하고 싶어 하신다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계속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면 오늘 계속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거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이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야 되잖아. 믿는 걸 넘어서서 느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게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관념이나 이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하고 같이 거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예. 옛날 말씀 많이 몇 번 드렸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나무 뿌리를 붙잡고 주야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야. 이쪽은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 임마누엘, God is with us.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자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탄생도 승천도. 그러면 주여 너와 함께 하옵소서. 이미 함께 한다고 했잖아. 못 믿어?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미 함께 했거든. 뭐가 큰 거예요? 약속이.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꽉 차 오르는 확신이 안 생길 때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요. 지금 막 믿어지지 않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요지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들은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누누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것을 샘플로 여기 쓴 건 오늘 너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인 바. 야고비를 한번 볼까요? 이 야고비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아버지 속여 축복권까지 형이 열이 나가지고 이 자식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엄마가 피신을 시키잖아요. 갑자기 살던 삶의 자리에서 엄마의 사랑도 물리치고 정말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광야를 만났어요. 날은 어두우니 그곳에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어요. 짐승 울음소리도 있을 거예요. 밤이 되면 이슬도 내릴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전갈뱀에게 물릴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앞날이 불안한데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야심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끝. 이 말이면 다지.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해서 어디로 가든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한다. 끝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 아주 담백해요. 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아. 끝. 이 말을 들은 야고비가 얼마나 든든했을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든든할까. 여호수아,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에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는데 그걸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돼.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함께 해주세요 그랬어? 아니잖아요.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인생의 얼마나 큰 자산일까요?
이것을 내 인생의 반응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 고와 같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지키시는 그 간증은 수도 없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돌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족의 앞날이 불투명해요.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요즘 새벽 설교가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인데 얼마나 힘이 들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걸로 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이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녔어도 이 말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말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을 믿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겨. 그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놀랄 일이 생겼을 때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믿어요.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게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이렇게 와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누리며 지 혼자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건 그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주먹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죽음의 길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요? 그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죽음의 사신이 몰려올 때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 인생아. 따라서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이 근거, 이건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신용은 말에서 나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한 말을 세상이 우습게 여긴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을, 항차 그러하거든,
그 죄에 제일 많이 걸릴 게 저예요.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건데, 뭘 믿냐? 믿음을 주세요. 뭘 믿냐?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으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군요. 내가 보지 못하고 설령 느끼지 못해도 나의 첫 번째 팩트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근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건 언제나 그 비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고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구체적으로 내 죄,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나의 죄값을 다 이쪽으로 전가시키시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만든 법으로 네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게 나의 죄를 대신하려고, 구속하려고, 대속하려고, 그 값을 치러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법이다. 나는 그 법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나에게 느낌이 있든 없든 내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짊어지게 하셔서 내 죄를 해결하여 나를 살게 하시고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내 죄값으로 죽게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자리를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차지하고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JMS 정명석은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하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짊어진 십자가의 그 화목 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화목 제물로 인해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영접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셔서 첫째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마스터.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정욕이 미치면 정욕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어. 어떤 전자기기도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대로 안 쓰면 망가져요.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성경인데 성경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만든 그 설명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과 관계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임금과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합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한대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님이죠.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게 영접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 아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인가요? 내가 느껴지지 않고 못 믿겠는데 어떻게? 강압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아멘 했는데 설명은 못하지만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니까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뭐가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 영접으로 인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그게 말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을 따라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 이 택하신 걸 예정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도 아담 이후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아담의 죄가 원죄라서 태어나는 누구마다 다 그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려면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 죽겠는데 너무 십자가가 힘들어서 내 뜻대로 마시고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택했어.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주겠다고. 너 곽충한 네 죄를 없애주겠다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졌어. 이건 팩트예요. 팩트란 그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게 팩트야. 그런데 이 팩트에 어떤 이는 이것을 믿고 어떤 이는 이것을 못 믿냔 말이야. 안 믿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의 팩트가 어떤 이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그때 그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을 조명하여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 길 안내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와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가 인생 갈 길이 수없이 널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조명을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의 빛을 따라 그 눈에 보이는 조명이 아니고 내 친구든지 우리 부모든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여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왔다가도 얼마나 샛길이 많아요. 유혹하는 이단의 길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진정하여 나눔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성령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 길에 순응하여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하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게 누구냐? 그게 성령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있어 하는 말은 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그 마음까지도 준 것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지금 근거로 잡아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내 안에 작동되어 흐르는 것이 사랑이야.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어. 근데 내가 아주 막 악랄하게 내 것을 챙기는데 교회 직분까지 있어. 제가 뭐 예수쟁이야?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만일 우리가 본 사람이 없다는 건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렇다여 하나님이 없나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태양만 눈으로 봐도 즉사해요. 눈 멀어요. 즉사가 아니라 눈 멀어요. 태양 눈 뜨고. 근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눈 뜨고 보려고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이게 등만 봤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눈에 보여줘. 죽을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데 어떨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7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 11절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이 약속으로도 예수를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로도 그 사랑을 다 알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이라는 말은 오페일로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빚을 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빚쟁이에게 독촉받은 거 생각하세요?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가 뭘 빌리면 제일 먼저 내가 가전제품 안 사고 내가 뭐 좋은 옷 안 사고 하여튼 쓸 거 안 쓰더라도 빚진 것부터 갚으세요. 빚진 것부터. 저는 그런 면에서 나라가 걱정스럽게 주제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마땅히. 그렇다면 사랑의 빚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 이거는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니까 마땅히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마땅히.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택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 옆에 분에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에는 한마디 더요. 내가 당신을, 그대를 마땅히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마땅히 사랑합니다. 예, 막 그냥 끌어안고 난리가 났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